7월 25일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난에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은 그런 고난에서 예외였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자신만은, 우리 가정만은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하고 소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물질의 부요함이나 건강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도 적어도 삶이 평안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바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들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인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과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의 편지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런 고난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6절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까? 간혹 시험을 당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고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을 필요하다면 이라고 옮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필요하다면으로 읽으면 자칫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이 에이데온이라는 이 말은 영어의 have to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함으로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곧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이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연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까?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죠. 의례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세끼 밥을 먹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누우면서 왜 잠을 자야 할까 의문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고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난이나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 믿음으로 인한 핍박까지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기록되고 알려진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훨씬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전당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열거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돌에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당할 끔찍한 일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를 믿으면서 시련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안 믿을 때보다 예수를 믿음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점은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필수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련이 당연히 있다는 것에 덧붙여서 더 심각한 것은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시련이 여러 가지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라는 말을 영어로 직역하면 온갖 종류의 시련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이 땅에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한두 가지 시련을 겪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시련을 다 겪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물질로 인한 시련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으로 인한 시련도 당합니다. 가족 때문에 시련을 당하기도 하지만 친구 관계로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 아니라 어떤 때는 학교나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와 먼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도 시련을 당합니다. 어떤 시련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듯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코로나19처럼 오랜 시간 질질 물고 늘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기기 가벼운 시련도 있지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온갖 종류의 시련입니다. 더구나 이 시련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끝나는가 싶으면 또 하나가 이어집니다. 때로는 설상가상으로 두세 가지가 겹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은 자칫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련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시련으로 인해 근심하거나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과도하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슬픈 감정을 억제하고 숨기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한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 시편에서 그의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아픔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발견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슬픔을 느낍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이 지니는 근심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근심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근심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낙담할 수는 있죠. 잠시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근심과 실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근심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6절에서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말은 필설로 형용 못하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기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말로는 다 표현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동시에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앞서 봤던 4장 12절 말씀에서 그들이 당하는 시련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 시험의 심각성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 불시험을 고통스러운 시련이라고 의역합니다. 세번역은 시련의 불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시련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삼킬 듯이 위협합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6절에 크게 기뻐하도다를 크게 기뻐하리라 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크게 기뻐하도다를 5절에 나오는 말세에 라는 말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말 성경 6절 첫머리를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를 직역하면 그것 안에서 혹은 그의 안에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그것이 가리키는 말이 말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에서는 말세라는 말이 5절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세, 마지막 날에 너희가 크게 기뻐할 것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그 시련이 다 그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근심하지만 구원의 날에는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약간 이상합니다. 성도들이 지금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장래는 기뻐하지만 지금은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문맥에 맞지 않아 보여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뻐하도다 라는 말을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번역의 경우입니다. 주보에서 보는 대로 세번역은 이 구절을 기뻐하십시오 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다를 권면이나 명령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련 가운데 낙심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의 원문의 단어는 미래형이나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 기뻐한다는 말은 현재 직설법 서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뻐할 것이다 혹은 기뻐하라가 아니라 우리말 성경의 표현 그대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즉 우리들이 장차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크게 기뻐할 것이 더없이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장래에만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기쁨은 미래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입니다. 그 기쁨은 오늘의 고난과 시련의 극심함 속에서도 전혀 억압당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능가하는 기쁨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듭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현재의 그 극심한 고난,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왜 크게 기뻐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당장 우리 자신들에게 이것을 적용해 말하자면 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장기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크게 기뻐할 이유가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삶에서 직면하는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기뻐할 이유가 무엇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이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6절에 그러므로를 직역하면 그 안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 안에서가 가리키는 말을 말세라고 보고 장차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라는 말이 현재 직설법 서술형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안에서가 가리키는 말은 말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안에서 혹은 그러므로 라는 말을 어떤 말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주석가들은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지목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러므로라는 말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 문맥상 저는 이 해석에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6절에 그러므로는 3절에서 5절까지에서 진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 안에서라는 말은 그분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장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시련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그들을 위해 예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실성을 고백합니다.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견고함을 노래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구원의 든든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경우만, 베드로의 경우만, 혹은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경우만 시련 중에서 크게 기뻐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긍휼, 동일한 보호하심을 베푸십니다. 우리 역시 그들처럼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처럼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그들처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은 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빈털털이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삶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삶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 것은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전 성경대로 개역 한글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뭡니까? 개역 개정에는 확실함이라고 되어 있는 말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시련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무언가를 시험하거나 증명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확실함보다는 시련이라는 말이 더 나아 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도 같은 단어를 시련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라는 말은 한편 무언가를 정죄하는 것, 정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금광석은 순수한 금성분만 아니라 온갖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광석이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서 불순물들이 정제되고 순수한 금만 남게 됩니다. 더구나 그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금은 더 정련되고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시련의 관계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도 100%의 정금, 순금과 같다면 좋을 텐데 우리가 자주 느끼고 확인하는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온갖 불순물이 잡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에 뒤섞여 있는 그런 영적인 불순물들이 점점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됨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의심이 사라집니다. 고난 앞에서 인생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면 자기나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욕망이 제거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뚜렷해집니다. 즉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련과 고난의 때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참 믿음은 고난의 때에 그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평온할 때는 어느 것이 진실한 신앙인지 알지 못합니다. 평온할 때는 누가 참된 신앙의 소유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자신조차도 의문을 품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닥치면 그 신앙의 참됨이 드러납니다. 마치 기지를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는 것 같이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구분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지만 알곡은 가까이 모여들듯이 참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더 정제된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욥이 하는 그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욥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련되고 그 진실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이나 믿음이나 시련의 불길을 통과하면서 정련된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7절에서 베드로가 금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없어질 금이라고 말합니다. 금은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다이아몬드를 최고의 보석으로 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금을 좋아합니다. 금의 최상의 가치를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치 있고 아름다운 금도 결국은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금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이처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그런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더욱 정결하게 합니다. 더욱 빛나게 합니다.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시련은 근심할 근거가 아니라 기뻐할 근거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 누리는 구원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3년 동안 가장 가까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고 부활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함께 거하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며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직접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설교에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증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편지 한 장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제 팔목에 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눈으로 보기에 누구나 믿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 주머니에 무언가 진귀한 것이 들어있다고 말하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소망하는 바를 이미 얻은 것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이미 소유한 것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가시적인 증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작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믿을 사람은 아무리 큰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큰 시련이 가로막아도 주님께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성도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이 그들에게 시련을 가져다 준 이유는 바로 9절 말씀이 답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결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있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산물이 있습니다. 믿는 것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산물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즉 베드로는 믿음의 최종 결과가 최종 목표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결국을 세상에서의 부요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결국을 세상의 건강함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결국이 육신의 안락함이라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결국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창세전에 예비하신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육신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기에 이상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비록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복락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의 부귀 영화로만 기뻐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하늘 백성이 이 땅의 일로만 크게 만족한다면 다시 한번 자기의 현주소를 확인해 볼 일입니다. 오히려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즉 우리의 구원을 일에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받았음이라도 아니고 받을 것이라도 아닙니다. 정확히 원문대로 옮기면 받고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중생의 차원에서 볼 때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영화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9절 말씀은 구원받음을 과거의 사건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원을 미래의 사건으로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시제가 다소 불분명하지만 원문을 보면 분명히 구원을 받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는 현재적인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기뻐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기뻐하고 지금은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여기서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구원을 누립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우리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재적인 사실이 여러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절실히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현재적이기에 우리의 근심도 현재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시련이나 근심을 능가하는 더 중요한 현재적인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현재적입니다. 믿음의 연단도 현재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현재적입니다. 그러므로 필수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또한 동시에 현재적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한누리 가족 모두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